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를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를 찾고 부르는 자들, 곧 주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6년을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2주간은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돌아보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나머지 2주간은 2017년의 그 해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기록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를 계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듯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55장이잖아요. 2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을 허비했다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들의 모든 삶을 거기다가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돌아오면 풍성한 그런 초대로서 너희들을 대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이 이런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또 구하지도 않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관대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찾지 않고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부지런히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말씀에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겠다. 풍성하게 용서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또 주님의 생각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길에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길과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또 죄가 많고 불법을 짊어진 민족과 백성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헛된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명절들까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역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일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돌아오게 되어지면 정말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형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설명을 오늘 본문에 누차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아니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내가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참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풍성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주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의 것들을 따라갔냐 말이에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복음 차서 부릅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런 들 얼마나 많이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삶에 있어서는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육신에 이끌려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 44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 44장 18, 19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러 태우고 또 그것의 숨기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무들을 가져간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방황의 방황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비와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비와 눈은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와 눈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비를 통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 적시겠다. 땅을 적시니까 이 온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잘 자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한번 이제 줘서 씨 뿌리면 얼마나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또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한다는 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무엇과 무엇을요? 전나무와 은배나무를 나게 하시겠다. 이 나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전나무는요 한번 자라면 12에서 18m까지 자란답니다. 엄청나게 높죠. 너무도 이제 나무가 크니까 그것을 통해서 배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악기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집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처가 그들에게 풍부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은메아 나무 같은 경우는 한 5m 자라는데 그는 이 은메아 나무는 약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자연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내 말도 그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 헛되지 않는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로 어떻게 된다? 예,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다? 옳다,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가서 볼까요? 33편 4절. 항상 주님은 옳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시편 33편 4절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이런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말씀은 옳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돌아가기 싫은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히 지라고. 근데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옳으며 진리이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2016년 한 해 동안에 모든 날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찾게 될 것인데요. 먼저 주님께서는 자꾸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몇 구절을 찾고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다른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4절.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래요. 깊이.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자세히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자,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진리 안에서 섬기라고. 주님을 모르면 섬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알아야 섬기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 또 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아멘.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학개서 1장 7절 말씀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오늘 말씀에도 길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해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왜 주님께서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을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이 깊이 그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섬기라,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 6가지, 7가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 받지 못했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오늘 주님께서는 내 생각들과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6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산상순이라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교도들과 같이 이런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옛날 같은 경우 그랬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오늘 공의를 베푸소서.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녹음기 생각해 보세요. 한번 녹음해놓고 반복 재생해놓은 반복 계속 모든 걸 돌리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녹음기와 같은 그런 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점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 하는 그런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구약 백성들이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또 그들은 그렇게 이교도들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더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시겠냐고요? 안 들어주시죠. 들어줬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줬겠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가서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기도 들어주실 줄 알고.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죠.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이들은 지금 잘못된 길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교도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야고보서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가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교회는 설교 때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듣고 그렇게 넘어가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 거거든요. 4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2절에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3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많이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나는 믿는 자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걸려져 있어요, 우리가요. 이 문제. 나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라도 지금 야, 생각을 고쳐라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리면 그냥 자세요. 주무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잠자고 있어서 물론 깨어 기도하는 법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세상의 그런 상태에서 내 정신이 막 빼앗겨 버렸어. 그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다른 잘못된 교리들에 정신이 막 홀딱 빠져 있으면은요, 언제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바르게 가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저도 역시 과거에 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뭔가 잘못 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 안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바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8절 가서 보십시오. 염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죠? 한 달 열심히 살았는데 또 부족하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들 잘 커야 되는데 이거 못마땅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학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조마조마하죠. 수능 이번에 볼 때 부모님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혹시 시험 치르다 답안지에다가 잘못 기록할까봐 졸까봐. 우리 유진이는 배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시험 못 봤다고 하는데 염려가 얼마나 되는지. 마태복음 6장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이 옷을 입는 거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해요. 의식지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염려가 많죠. 근데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래요. 들의 백합화 어떤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지나가는 잡초도 사람들이 뭐 물 주나요? 거기다가 뭐 거름도 주나요? 아, 이놈의 새끼 잡초 뽑아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이라 할지라도 다 자라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래요. 까마귀들을. 아니 까마귀들을 왜 생각하냐고요. 우리랑 상관도 없고. 아니 저 새가 뭐가 잘났다고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너가 모르면 저 까마귀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배우라고. 자, 그 구절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누가 안 찾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시작.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느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까마귀들보다 나은 존재들 아닙니까? 못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들은 염려도 안 하는데 너희는 염려하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씨를 뿌립니까? 거두기는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들은 참고나 곡간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은 염려할 것이 없죠. 가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주워 먹기만. 그래서 또한 그 옷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다 이게 사람들의 이 염려는 육신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도 있어요. 요새 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집에 있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해. 나가도 불안해. 뭐 어디 가도 다 불안, 무너져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막 걱정되죠. 그래서 아무 데나 못 가. 어떤 사람 비행기 때문에 문제되면 비행기도 안 타.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문제 한번 당하면 무서워서 못 타요. 타고 싶지가 않죠.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백 번 읽고 나서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있구나. 가만히 있어서 빨리 기다려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잘못 알면, 잘못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머리털을 염려한다고 해서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0.몇 mm가 자라나 있어요. 내가 염려해서 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 몸이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기 때문에 머리털이 자라는 거죠. 근데 못 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병에 걸려서.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염려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 그냥 순종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금방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그에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내가 염려해서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믿고 순종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런 염려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자꾸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요.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오늘 분명히 맡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맡기면 되지. 근데 내 생각이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의 생각들은 주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내려놓으니까.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 가서 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해서 뭔가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3절 27장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그렇게 곁으로 바싹부터 항해하였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크레테에 이제 전파했다가 옮기는 과정인데요. 바울은 배가 지금 출발하면 문제가 생긴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니까 좀 기다렸다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해준 그런 말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이런 자들은 조언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자기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내 안에, 내 눈 아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없었나요? 평탄했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다고 뭐 평탄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잘 살았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들은 순풍이 부니까 순하게 부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엄청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폭풍. 미라클로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 그래서 바울은 27장 21절에 크레테에서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여 피해와 손실을 면했어야 한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고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말을 들었어야지요.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럼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보내고 17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 나중에 피해를 보지 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바울이 비록 포로로 죄인으로 잡혀져 있는 신세지만 참 눈치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는 이게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쪽이 좋아 보인다 막 따라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과 정말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해서 벌었는데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주님의 말씀 이야기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독사가 뱀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요. 귀가 없으니까. 독사는 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요. 그럼 이렇게 막 피를 부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 손을 보고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순종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가 이루셨다고? 주님이 이루신 거를 내가 이뤘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찾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기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이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어 제자들을 죽이게 된다고. 나중에 이들이 핍박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자를 죽였던 것처럼 자 사람을 죽여놓고서 자기가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이거 옳은 신앙관일까요? 아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사람을 죽여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이렇게 내면 하나님의 뜻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정말 놀랍죠. 세계적으로 종교로 우리가 본다면, 종교성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정말 세계적으로 열심을 보이는데, 그러나 이들은 가장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일 잘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때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노벨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속학이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컷 하나님의 환란을 받아야 끝에 가서 7년 끝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열심 가운데 있었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까? 종교적 열심은 이런 항상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를. 오늘날 이런 열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제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살인이래요. 자살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또 계속 몇 번 통화했거든요. 이제 안정을 취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이제 다행이에요. 근데 이번에 집에 이제 돌아갔어요. 부산에 있다가 갔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뭐냐고 물어봐서 이제 검색을 했단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교회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예, 역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단이었어요. 친구의 아들이 이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친구의 아들이 이제 다니는 그 교회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교회 이제 이단 교회 성도인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많아가지고 아토피를 고치려면 야 우리 교회 나와. 그럼 무조건 이 아토피가 치료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나아요? 아토피는 기도하면 나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쳐주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세요. 아토피는 환경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침대나 옷이나 이런 환경 좀 집을 바꿔주시면 이게 빨리 호전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고 빨리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문제를 놔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열심이에요. 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이상하다. 야. 너 잘못 섬기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알고 고치면 돼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 환경에 살면서 기도만 하면 치료가 된다고.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종교적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면. 바르게 이 문제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자기 율법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죽여놓고서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는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옷을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겉모양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종교적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분으로 만드냐고요?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듣기 싫어. 자, 다섯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13장 2절 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먼저 읽고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는 4절.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즉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야, 갈릴리 사람들 저 빌라도가 저들을 막 죽여가지고 피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고난 당했어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어버렸네. 이 고난 당한 것, 어려움을 당한 이런 깔려 죽은 일들,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잘됐다. 아이고, 죄졌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럼 이렇게 하시나요? 자, 이런 일을 보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린 죄인 아닙니까?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근데 이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왜 하는 겁니까? 한 해 동안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돌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 아까 우리 계속 찾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여러분, 세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디스트. 이거는 가학 성애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누려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디스트예요.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댓글,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댓글에다가 좋은 이야기보다도 하도 나쁜 이야기, 욕설, 비방, 조롱, 막 의심을 품게 만드는 각종 그런 거짓말들을 막 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괴로워하는 당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잖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이런 막 독서를 품은 그런 사람들을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세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 연예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잖아요. 이번에 저도 야구를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뭐 좋아하는 것 아니고 가끔가다 쉬면서 이제 메이저리그를 좀 보거든요. 이제 강정호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려서 문제가 또 돼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밑에 한번 읽어봤네.
봤더니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사람들이 이놈 새끼 이제 배가 부르더니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고 온갖 욕설을 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를 졌지만.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사실들을 보고 순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결 심판을 하는 거죠. 직결 심판하고 그래 너는 이런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죠. 분명히 갈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또 이렇게 18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분명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몸이 육신의 몸이 벗어질 때까지 장막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평하고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이런 말씀들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여기저기 잘 살펴봐야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화평만이 아닙니다. 평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칼을 주러 오셨다고 그래요. 칼. 아니 왜 예수님 칼을 주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평화를 누게 하셔야 되는 분이 왜 칼을 주시냐고요. 평화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칼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칼은 단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칼이 되겠습니다만은 한편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칼이 되는 건데 가정들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찢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찔러버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전쟁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평화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이 평화만이 아니라 칼을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문제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 또 11장 24절 가서 보면 이 평화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대요. 지금 유엔이 평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면하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혼란케 하는 자로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가서 보십시오. 자, 이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린 예수님을 보고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성전에 오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누가복음 2장 34, 35절 시작. 시몬이 그를 수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들에게 세워졌다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뭘로 오셨다고 그래요? 칼로. 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찔러버리신다고. 가족들의 그 문제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쪼개시는 거죠. 찌르시는 거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칼이죠. 성령의 검도 칼이죠. 그래서 칼이고 진리고 진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만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실제적인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겠지만 그 앞서 칼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칼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을 때 또는 그 가정에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칼로 어떻게 하신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겠지만 가정에서도 서로 종교가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 서로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너는 그대로 믿고 나는 이대로 믿자. 얼마나 타협을 합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네 종교 내 종교 같이 인정하자 그러잖아요.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칼로 주셔서 찢어버리라고 나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혼이 육신과 이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갈라버리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란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경대로 믿는 길 외에는 평화가 없어요.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서로 다투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때가 되려면 주님께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구절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론 평화이시지만 칼을 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느니라. 물론 이제 과거가 되겠죠.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는 이걸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럼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런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품은 생각들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에스겔서 20장 3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2절. 20장 32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교도들 곧 그 나라들의 가족들 같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하거니와 너희 생각 속에 품은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 그들에게 막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줄 알았겠죠. 그들의 생각에 품은 것들 이루어질 줄 알았겠죠. 근데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해 주었지만 이 귀한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곧 그들에게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이 육신의 행위들로 인하여서 심판받으면 너무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겨우 구원만 받고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꾸 물어보셔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것만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또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4절 야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네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듣는 입장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으로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요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 결론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었지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면 이제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그걸 고백하면 또 내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 징벌하지 않으실까? 재앙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돌아오면 궁기름 마신 그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방황을 해서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이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 있는데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눈으로 보고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야 달려가 너 껴안고 야 금가를 띄워주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이 주님의 품을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야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침례 요한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한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인데 이제 이미 지나온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침례 요한이 자기의 길을 마쳤네요. 목이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었던 거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침례 요한을 이게 추앙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때 나는 그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분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오시는 그분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 못해. 자격도 없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어야만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이제 두 구절만 더 찾으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우리가 또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자, 이것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서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도 그렇게 짓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영광 한번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나도 한번 쓰이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을 듣고 나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려놓는 거죠. 사람의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아야죠.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들을 지금까지 6가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한 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세상에 동화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야 되겠죠.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돼요. 입증. 내가 아까 이루어진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도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셔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은 옳으며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를 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풍성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지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귀중한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